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요.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온통 다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무 일도 아닌데 고마운 핏대를 내가지고 꽉 찔러 정말로 칭찬하고 좋아하고 박수칠 문제인데 아마 있고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했던 자가 몰랐습니다. 서로 기쁘고 즐겁게 오랫동안 왔는데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비인격적인 말 한마디가 그 많은 세월 함께 했던 사이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처음은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같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맛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고 점점 빨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말없이 기다려주고 분노의 언어가 나와야 하는데 조용하고도 부드럽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모습, 고개를 숙여지게 되죠.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데도 안 내고 분명히 분노의 언어를 쏟아야 되는데도 조용하고도 부드럽게 웃으면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족에게 남에게 비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까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꽉 찔러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자식의 마음에 충격을 준 일은 없었는가 말이에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이 갈라져 가지고 무슨 뭐 빛이 내려오던가요? 아니면 돛다발 오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세월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향해서 물고 싸운다는데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빠져나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번만 피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말을 앞세워 변명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것은 자신이 불행을 안고 깊은 수렁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궁지에 물리면 역정을 내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버리는 것이 지난 지혜력 책을 쓰면서 난 30초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바탕 위에 부정적인 생각이 중심을 잡으면 자신도 망치지만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어서 파장을 일으키면
자신은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외칠지 몰라도 듣는 가족들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로 싸우지 못해서 못 싸우지, 지금 힘이 없어 말 없지, 그 충격적인 말씨는 나와 함께 자라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말을 했는 데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순종하고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항변한 일이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진데, 귀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진데, 내게 어려움 닥치면은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항변이 뭐 소리 질러 가지고 꽝 찌는 항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것은 참된 감사의 삶이 아니다, 지금 믿음의 흔적이 아니다 라고 보여질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항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은 본문은 인간이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복을 주겠다고 부르는 하나님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비참하게 죽게 내버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바라보고 가는 이 감격, 이 기쁨 속에서 감사만 나오지, 안 그러면 지옥 가든지, 하나님이 지옥 가는 길을 터놔야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파장이 일어나야 될 것이지, 뭐가 좀 막히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항변하고, 아니 말로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의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바로 불평이 있다는 것이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바로 불만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 정당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결론 짓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모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앞길에 희망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억장 무너지는 오해를 받으면서 가슴 아픈 어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재단에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렇게도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 어둠에 깔려야 되느냐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도 거룩한 바보처럼, 거룩한 등신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안고 십자 밑에 엎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손 붙들고 승리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해요. 첫째는 내 인생의 실패는 나를 선택하심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나의 책임입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무엇이 안 풀리면 큰 소리로 치지 않지만, 딴 사람 듣도록 고함 소리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입으로 안 나오지만 우리의 삶 속의 흔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어집니까? 내가 싸움을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해야 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 강하게 항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인보다 지금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달리 할례까지 받으라 해서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뭐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현실 실패로 삶이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하는 감격과 기쁨 속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눈물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이 있어서 기뻐 즐거워했는데 삶의 현장에 살다 좀 보니까 그때 감격과 기쁨이 없어지고 좀 힘드니까 하나님 향하여 원망의 삶, 불평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다 이 말이에요.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인가? 시작.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항변합니다. 항변. 쉽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여, 좀 보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정표로 할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이방인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라 할례 받았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까지 받았으니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죄인이며 잘못한다고 책망까지 하니 열받는 것입니다. 그 항변에 대한 답이 이절에 나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유대인이 뭐하고 할례 받으면 뭐합니까? 라고 할 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답변할 말은 많지만은 우선 한 가지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만 받은 말씀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지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사명 감당은 하였는가? 이 구원의 특권을 아무게 줬나? 너에게만 주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받았으면 특권 받은 값을 해야지. 딴 사람이 모르는 그 특권 받아가지고 그걸 특권 있다고 누리기만 했지 값을 했느냐? 이게 하나님 교회 귀한 사명 견증 받았으면 직분 값을 해야지. 이래만 직분 가지고 있고 그 직분 값을 안 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 교회 귀한 사명 주고 귀한 직분 주었을 때는 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도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그 직분 주 값을 하고 살았느냐? 더 깊이 말씀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십자가 예수를 비참하게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도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잘못됨이 없는 참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너희들이 잘못인데 왜 항변하느냐? 라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은 우리가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채찍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변하지 말라,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하나님 욕하고 불평감 지르고 이런 것을만 생각합니까? 아니옵시다. 제가 항변하지 말라는 속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감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입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삶의 행동을 통해서 불만과 불평, 원망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에게 항변하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전혀할 수 없는 생떼 같은 자녀들 재산과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욥이 죽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자녀도 재산도 다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느냐, 어떤 기본 입장이었느냐? 욥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 중심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라 이건 바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신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 들으시고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행복과 평안의 주인공으로 손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꼭 해야 할 상황에도 가장 어리석은 바보처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는 바보, 오리가 적하면 심리가 주는 덩신, 그도 딸락하면 속아줄 수 있는 천치, 그렇게 빗발치는 바보 천치 소리 들어도 그냥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나를 이 장면 바라보고 이 모습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리에 성큼 세워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감사할 수 있지요. 제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말하고 얼마든지 꾸중하고 얼마든지 해야 될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내용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한두 번이야. 억장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고, 나를 향하여 엄청나게 비난과 비속하면 하나님이 채찍해 주실 것이고, 어떠면 그렇게도 강력한 단단한
모습이 그렇게도 지나가 버리고 덩신처럼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람 말 들어도 괜찮다. 그런 가운데 왔기 때문에 꿈이 상목에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에 말 못할 가슴이 억장 무너지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똑똑하십니까? 그래서 따졌습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 항면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집에서 그렇게 모습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안 돼. 짜증내고 악수해보면 알지요. 눈빛만 보면 알지요. 좀 바보스럽고 덩신처럼 보여도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숨쉬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뜨거운 감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혹 괜히 불만의 삶으로 주의를 어둡게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 항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만족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있어도 평안하죠. 삐꼈나 힘들었나 괜히 자신이 기분 나빠가지고 픽 하고 왔는데 왜 일주일 동안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아플까요? 그 사람이 기뻐져 가면 목사님 어디 봐도 좋아하는 그 모습 속에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기쁠까요? 이것이 영적인 어부의 마음이 아니겠냐고. 내 인생의 실패는 나를 선택하심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시작. 이 고백을 주 앞에 손들고 하면 주님의 발걸음은 이 고백 속에 멈추시고 비문 손으로 안수하시며 비문 손으로 여러분 손 잡고 길과 진리와 생명 있는 길로 함께 할 줄로